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조 단경 35 법화경의 일불성 법화경의 일불성 1 일불성 소제문입니다. 일불성은 불성을 말합니다. 일불성 대성이에 불성 일불성.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달이었다. 늘 법화경을 외기를 7년을 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여 조사를 찾아가 물었다. 경에 의문이 있으니 대사께서는 지혜가 넓고 크시니 원컨대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에는 깊이 통달했으나 너의 마음이 도달하지 못했구나. 경에는 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문을 내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스스로 삭되면서도 정법을 구하는구나. 내 마음의 바른 정이 곧 경을 지니는 것이다. 나는 일생 동안 문자를 모르니 너가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내게 한 편을 읽어주면 내가 들으면 금방 알 것이다. 법달이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에게 한 편을 읽으니 대사께서 듣고는 곧 부처님의 뜻을 알아 법달에게 법화경을 설하셨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화경에는 다른 말이 없다. 7건이 모두 비유와 인연이니 여래께서 삼승을 널리 말씀하신 것은 다만 세상의 둔한 근기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경문에서는 분명하게 다른 성은 없고 오직 일불성뿐이다 라고 하였다. 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법달아, 너가 일불성이란 말을 듣고는 이불성을 구하면서 너의 성품을 미혹하지 마라. 경 가운데 어느 곳이 일불성인지 너에게 말해 주겠다.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오셨다 라고 하니 이 법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으면 원래부터 텅 비고 고요하여서 삿된 소견을 떠나 있다. 이것이 곧 일대사 인연이다. 네,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달이었다. 법이와 같습니다.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달이었다. 한 스님 이름이 법달, 대사 누가 스님이라고 했고 누가 법달이라고 했겠습니까? 스님이란 이름에 스님이 있고 법달이란 이름에 법달이 있습니까? 그냥 이름이 있습니다. 법이 언제 스스로를 나는 법이다 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나는 문기공이다 라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이름 따라다니면서 물건을 그래서 이름에 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이름이고 이름은 그냥 반편일 뿐인데 이름의 매일이니까 이름이 주인이 돼가지고 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모양을 따르고 이름을 따라서 실제로 눈앞에 이렇게 현현하게 펼쳐져 있는 법을 못 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연이 거기에 있을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체가 다 한몫입니다. 그래, 법은 이렇게 그냥 한 스님이 있었고 사람들은 편의상 그 이름을 법달이라고 볼 뿐이지 그냥 그 순간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우주는 매 순간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연으로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교실에 있는 물건들은 늘 변치 않고 이게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변치 않고 있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공기도 움직이고. 이 방을 문 닫고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분명히 바닥에 먼지가 쌓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 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만 존재한다. 매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늘 있는 것 같아도 매 순간에서는 변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순간 그렇게 거기에 인연으로 있었다. 그게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들고 매 순간 거기에 그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비어있지만은 비어있지 않죠. 텅 빈 것이 들어오잖아. 텅 빈 것이 들어오고 다른 물건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늘 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고 난 뒤에 이름을 부르고 이름에 따른 사람과 물건을 구별해야지 이름과 모양에 끌려다니죠. 이름은 그냥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고 모양은 그냥 법이 그때 인연에 따라서 드러났을 뿐이고 그건 언제든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에서 모든 이름은 그때 인연으로 드러난 법의 모양을 지칭할 뿐이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법이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법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법이고 역시 우리가 또 법을 만들 때 똑같아요. 우리가 법이고 법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모양에서는 3차원의 형체를 가지고 3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따로 떨어져 있어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름을 부르고 또 이름에 따른 모양을 구별할 뿐이지 원래 이 세상은 이름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 이름을 매이지 않고 분별을 안 들고 미혹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삿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삿되다는 것은 무엇을 삿되다냐면은 대상을 볼 때에 내 마음에서 이미 생각으로 헤아려서 내 잣대로 이렇게 세워서 의미를 붙여보는 게 삿되다.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안 본다.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으로 본다. 그래서 아침에 먹었던 김치가 저녁에 맛이 없는데 똑같은 김치를 먹으면서 물론 김치도 똑같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늘 모든 것도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것도 사실 모습 늘 보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맨날 변해가는데 우리는 늘 같은 마음으로 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보지 않고 우리가 지은 이름과 모양에 물들어 끌려다닌다. 그게 대상에 물들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밖에 있는 모양에 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상을 보고 내가 가진 잣대를 거기 붙여놓고는 그 붙인 잣대에 물들어가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마치 전파를 해가처럼 먼저 내가 전파를 쏘가지고 저기 딱 보내갖고 육지가 돌아오면은 저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듯이 내가 먼저 모양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는 저기 어떤 그림이냐 이런다. 그게 너무 찰나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차를 보고 그냥 보면 이렇게 똥차네. 차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한다. 차는 그냥 차입니다. 그렇게 차가 왜 저렇게 생겼어? 하는 그 이면에는 차는 이런 것이 하는 것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게 오니까 차가 왜 저렇게 생겼어? 내가 모양을 잣대를 붙여놓고 그 잣대에 내가 씁니다. 그래서 마음에 삿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법달이라는 스님이 인연으로 육조스님 문화에 있었고 지금 만난다. 늘 법화경을 외기를 7년을 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여 조사를 찾아가 물었다. 이렇게 하는 게 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나도 7시 반에 가서 여기 왔고 법을 이제 법표를 하게 했어. 여러분도 법표를 하게 했으니까 없잖아요. 똑같잖아. 조사를 찾아가는 거. 또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끙거리는 있어. 이 사람도 법화경을 계속 보고 있고. 똑같아. 이 전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법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하고 있다. 자, 법화경은 원래 이름이 모법연화경입니다. 법화경은 그 연화경의 그 약칭이고
천태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종파는 교세가 미약한 종파가 잡지만 몇 개가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몇십 종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정도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원불교도 불교 종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불교는 엄밀히 말하는 불교 종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태산이라는 사람이 깨달아서 보니까 불교와 같아가지고 원불교를 이름 갖다 붙였을 뿐이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석가모니 제자의 불교는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금강경, 천태종, 법화경, 태고종, 진각종 이렇게 있는데 조계종은 이제 금강경, 천태종은 법화경,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인데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의 신을 믿는 사람 약 80%가 조계종인 것입니다. 스님도 조계종입니다. 그리고 천태종은 방금 말했듯이 법화경이고 태고종은 함경을 소유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각종은 좀 이렇게 밀교라서 좀 복잡합니다. 육자 진은, 진각종에 가면 온만이 반매홈을 계속 진언을 외웁니다. 그래서 온만이 반매홈의 정당성과 기원을 밝힌 대성장엄 보왕경이라는 것이죠. 그거하고 또 밀교이기 때문에 밀교적 교리 체계를 제공해주는 대일경, 대일이라는 것은 이제 비로자라는 거죠. 대일여대라고 해서 법심입니다. 대일경과 금강정경 그리고 보리심을 체득하는 방법이 들어있는 보리심론이 있고 또 그것을 받쳐주는 근거인 예성기심론 이 여러 가지를 이제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불교 경전과 어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종파가 있고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을 깨달아 보니까 불교 경전이 가장 수순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경전을 불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진리가 있는데 물론 다른 종교의 경전도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닌데 아주 고급스럽고 잘 짜여졌습니다. 불경이. 그래서 불교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라도 아무 일 없습니다. 일찍 하고 꼭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자신이 겹쳐고 보이면 알면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오면 얘기하는 게 한가하거나 그건 없으니까. 어쨌든 천태종의 소위 경전인 법화경은 지금 이제 법화경을 법다리 읽을 수 있어요. 법화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편찬되는 경전이랍니다. 저는 금강경이 제일 많이 된 줄 알았지 법화경이 제일 많이 된다고 그러네요. 나도 직접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이 법화경은 대성경전이라서 동남아시아에서 편찬되는 게 아니고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동아시아에서 주로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전통에서 금강경과 화엄경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고 널리 읽혀오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단은 이 법화경을 오래 읽었지만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끙끙거리다가 결국 조사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미혹하여 바람법의 당체를 알지 못했다 이랬죠.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이 미혹한 것은 두 가지 마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미혹해서 사기를 당하거든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반드시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좋고 나쁨이 있고 그래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좋고 나쁨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나거든. 그 당해도 그건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미혹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있어요. 본질보다도 이름과 모양을 따르고 이익과 그걸 따르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기 마음이 자기 욕심대로 바라본다. 그래서 미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이고 세간적 상대적 이분법으로 그 세상을 보면은 특히 경전을 보면은 대성경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일러도 미혹하다고 얘기합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경에 의문이 있으니 예사께서는 지혜가 넓고 크시니
원컨대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업가라 법에는 깊이 통달했으나 너의 마음이 도달하지 못했다. 경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문을 내는 것이다. 제가 그랬죠?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너의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도 정법을 구하는구나. 내 마음에 바른 정정이 곧 경을 짓는 것이다. 이 간경 39, 지금 앞으로 나중에 배워보겠습니다. 진과 동정계획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정에서. 모든 것에는 진실이 없으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진실을 본다고 해도 그 보는 것은 모두 진실이 아니요. 만약에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것이 곧 마음의 진실이다. 자기의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아 진실이 없거늘 어느 곳에 진실이 있겠는가? 참 어려운 말이죠. 모든 것에 진실이 없으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말 역시 마음에 미혹해가지고 세간적 상대적 이윤법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간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볼 때는 지가 이렇게 진실을 보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것은 일체가 한복이에요. 일체가 한복이야. 그럼 두루두루 전부 다 진실해. 이 우주가 다 진실한 거야. 오직 진실밖에 없어. 그런데 진실을 찾으려 하니까 그 마음이 거짓된 거야. 그 실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일체가 진실한데 일체가 법밖에 없는데 따로 진실을 찾으니까 마음속에는 진실과 진실이 아님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진실이 맨날 싸우네. 맨날 번뇌가 있으니까. 조주묵자 화두도 그런 뜻입니다. 누가 조주스님 찾아와가지고 물었잖아요.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놈 그런 물을 안 놓고도 이놈은 거짓인데 제대로 말하는 거야. 아니 일체만큼이 다 불성이 있다는 게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면 지가 그렇게 벌써 적어냈잖아. 일체만큼이 불성이 있다는. 그럼 왜 물어? 그건 물으면 못 된 거지. 그걸 조주가 물어가는 거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이 스님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성은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저런 계획의 불성이 때문에 아니 분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네가 말하는 그런 불성은 없어. 그런 특별한 불성이라는 게 없다. 일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체가 한번 이 우주 상남만상에서 사람들이 다시 진실을 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돌로 만든 계집에게 아이를 낳아라 낳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돌계집은 뭡니까? 형상만 계집이 돌로 만들어놨잖아. 거기는 걔 돌은 애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거 가서 애 낳아라 애 낳지 마라 이 말이 돼?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마치 나무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막 구하는 거랑 똑같다. 엉터리다. 그게 진실이 없는 거야. 그처럼 이 일체 만법이 한법으로 걸린돼가지고 이 우주는 오직 이 법밖에 없는데 거기는 인간이 이제 분별하는 그런 것이 없어. 오직 법밖에 없더니 인간이 시비하고 막 사태가 오르니 그러니 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그러냐 하는 마치 돌기집한테 아이를 낳지 마라 하는 거 똑같잖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법을 구하고 있는 방식이 전부 다 엉터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법에 시한도 안 먹히는 짓을 하고 법을 구하는 거예요. 온통 어른인데 어느 것이 어른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온통 어른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진짜 어른이지 하는 그거는 마치 돌기집에게 애 낳을 수 있니? 애 낳을 수 없니?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말이 안 돼. 그렇게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이 마음법은 이 법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긋나는 게 아니고 상관 자체가 없어. 그렇게 인간들이 엉뚱하게 망상을 짓고 있는 것이지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달음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체가 망상은 이미 진리니까. 그걸 김태환 선생님이 잘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웃기죠?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야. 말만 말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삿대다 그런 거야. 그래서 삿대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진실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묻는 자체가 이게 진실이 없다. 진실을 찾으려 하는 그 마음이 이 삿대만 거야. 일체가 진실. 그러니까 돌개집이 아이를 낳는다고 아이를 낳고 낳지 말라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책상 보고 야 이미 말하는 식사한테 야 책상을 내려봐 오늘 내려봐 한다고 되나? 내려라 한다고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이거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알아야지. 아 내가 지금 진짜 엉터리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미혹하는 거야. 삿대는 일체 마음법은 그냥 법일 뿐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어. 설사 사람들이 이게 진실을 하는 것이 이 법과 맞아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말이지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어쩌다 맞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진실하다고 해서 진실한 법이 되고 진실하지 않다고 해서 진실하지 않는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인간들의 생각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뿔을 하는 순간은 삿대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법이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법을 믿어야 돼. 생각을 해야지 마라. 헤아리는 힘이 어긋나. 왜냐면 이 생각을 헤아리는 것은 돌개집한테 애나 치마랑 똑같은 거거든. 생각을 헤아리는 자체가 벌써 법이 하고 있는데 지가 법을 쓰면서도 법이 뭐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이제 그게 김진찬 선생님이 정말 이게 참 멋진 비유인데 보통 물속에서 물 찾는다 할 게 뭔가 떨어져 있는 거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할 게 나는 떨어져 있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 거니까. 근데 말은 어떻게 하냐고 지가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으니까 엉터리가 지가 엉터리가 지가 지금 말이면서 지가 말이면서 말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고 지가 법이면서 법이 뭐냐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냐? 그리고는 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가 법이면서 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가 법이면서 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는 건 똑같은 거지. 이게 말이 되나? 안 돼요. 근데 왜 이걸 내가 지금 지루하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법을 대상화시키가 찾고 있는 거야. 자꾸. 만약에 인간이 법을 만들고 인간이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인간의 생각이 참 소중하겠지. 인간이 이래 하면 이래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만 오히려 법이 우리를 만들잖아. 법이 산망만상을 만들고 법이 산망에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법이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법이하고 다 법이하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렇게 되나? 안 된다. 이거 어디서 샀지? 이걸 알아야 돼. 법은 그냥 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법에 속해 있지 법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식들이 그래도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무시 안 하고 사람들을 알리려고 법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면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고 하는 게 없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없는 게 아니고 상관이 없어. 이 법에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상관이 없는 거야. 이 한법과 마음법은 그런 상관이 없고 인간의 지향 자체가 아무 상관. 그렇게 앞에서 말하는 인간의 진실으로는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진실 찾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자기 속에서 거짓을 여기지 않고 무슨 진실 찾는 거야. 지가 엉뚱하게 찾고 지금만 알면은 다 떨어지는데. 그리고 그렇게 시비하는 인간의 존재도 역시 생각만 시비할 뿐이지 우리는 원래부터 법이라 생각만 그렇게 시비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게 가요. 인간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하고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죽나? 우리가 막 슬프다고 우리 몸이 슬프나? 여러분 막 슬프다 하면 몸이 슬픕니까? 뭐 눈물은 그러겠지. 감정을 이거 하지만 안 슬프거든 몸 자체는. 근데 물론 이제 그 생각이 내 신경이 몸에 명령을 하기 때문에 너무 속끓이면 소화가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전체가 그렇진 않거든. 그렇게 원래 모두가 이 세상에 모든 겹여서 인간들이 지어낸 생각과 자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을 뼈저리게 알아야 내가 생각으로 짓는 짓을 그만둡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도 사람들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고 진실을 보려고 하니까 돌개집에게 애를 낳아라 말라 하는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고 삿대만. 그래서 삿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기태 선생도 그랬죠. 나도 여기 놀러 갔을 때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노는데 이렇게 야 거짓말 참 잘한다. 자기들은 거짓말 하는지 몰라. 무슨 거짓말 하냐면 있지도 않는 걸 있다고 자기가 한 것이 마치 실제로 있는 걸 한 것처럼 야 이거야 저거야 하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인연으로 흘러갈 겁니다. 설사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노력했을 물론 그 노력도 인연이 조금 중에 하나지만 수많은 조건 중에 내가 한번 해놓고 다른 인연으로 거기에 그때 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맞게 되는 것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한 게 꼭 그대로 된 게 있는지 비스무리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그림대로 된 건 없을 거야.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된 것도 별로 없을 거야. 안 되는 게 더 많았지. 안 되는 게. 그런데도 우리 안 죽잖아. 살아가잖아. 왜? 우리 생각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지. 우리 생각도 삶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사께서 모든 것에 진실이 없으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진실을 본다고 해도 그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다. 지가 생각으로 수행해놓은 에고의 그림자입니다. 마치 스토커 알죠? 스토커하고 스토커를 당하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스토커의 상대는 스토커에서 존재해서 혼자 관심도 없어. 그렇죠? 특히 연예인들 보면 한 번도 먼저 눈 사람이 와서 스토커 하잖아. 스토커 관심도 없어. 근데 스토커는 지 혼자 저 사람 자기 마음을 다 대상에 투여해놓고 그 사람이 웃는 얼굴 말 한마디 다 자기한테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지? 그렇게 스토커는 대상은 스토커에 하나 관심 있는데 스토커는 저기 다 지가 보는 것이 법과 인간이 똑같아. 법은 그냥 자꾸 관심 없게 인간이 지가 막 오딱하면 법이 없게 되고 그러다 하면 법이 그렇게 되는 거죠. 딱 그러고 있다. 인간이야. 그렇게 스토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대상은 그하고 상관없다. 그것처럼 인간들이 아무리 법이 이러니 저러니 법이 있느니 없느니 진실하니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 법은 인간과 아무 상관없고 그냥 법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달으면 하지 말라고. 그냥 살면 돼. 그냥 내가 아무리 보여도 지금 살아가는 이게 법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게 진짜 법이다. 그게 진짜 법이 돼. 그런데도 스토커는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상대가 자신에게 감정을 가지고 감심을 보인다고 착각하고 상대의 마음에, 상대 행동에 마음을 탁탁하잖아. 그죠? 그런데 상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처럼 법도 사람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보면 저건 진실하다. 저건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진실을 보려면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게, 그런 헛된 생각을 안 하는 게 진한 진실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아 진실이 없거늘 어느 곳에 진실이 있겠냐. 내가 신뢰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진실을 못 본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진실을 모시두면은 스토크가 상대의 마음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같이 진실이 따졌다고 해석하고 그것을 규정하고 하려는 교만한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실은 그만두고 네 마음의 거짓부터 먼저 버리면 1차 진실이 아닌 게 없다. 진실 따로 찾을 게 없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말했지만은 우리 마음이 경계에 물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삭된 잣대로 대상을 물리고는 그걸 다시 인간들이 물드는 그것을 다시 물들어가 끙끙거리는 헛개미 노릇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헛개미 노릇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법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늘 말하지만은 법이 없었어. 법이 어디에 숨어 있었어.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있지도 않는 선, 악, 진실, 거짓, 좋고 나쁜 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그 한 생각을 딱 세워놓고 말이야. 법 앞에 딱 세워놓고 그 가래가 일체가 이렇게 나오고 에어컨 소리도 좀 법이야. 법이 없으면 저렇게 에어컨이 돌아. 그 눈을 멀쩡히 떠볼 수 있는 법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법 따라 법에는 깊이 통달했으나 너희 마음이 도달하지 못했구나. 경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너의 마음이 스스로 엄을 내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정법을 구하는구나. 내 마음의 바른 정이 곧 경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법에는 깊이 통달했다. 법달 보고 너는 법에는 깊이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법이 통달한 게 아니고 자신이 세운 법이라는 잣대와 법상에 너무나 확고하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법 그림을 참 잘 그렸구나. 그 말은. 잘 그렸다는 말은 뭔가 빈둥거리는 우리가 참 잘했다. 이렇게 할 때 잘했다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법을 얘기하는 법학에 가지고도 잣대와 법상을 꺾어가지고 의심을 해요. 법에는 의심할 게 없어. 이 무상항상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냥 시비가 의심을 해.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아무것도 의심을 해. 그리고 그런 삿된 마음으로 바른 법을 구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정법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네 마음에서 옳고 그름을 지워 옳고 그름이 없는 바른 마음. 옳고 그름이 없는 게 바른 마음입니다. 가지면은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보이고 경이 읽힌다. 그것이 바로 네 마음의 바른 정이 곧 경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경을 지닌다. 경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가 적힌 경전한 책을 포맥 지니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달마 조사께서 그 달마 어록에서 24행은 이렇게 말하나 첫째 원리적 방법이란 경전에 의해서 불교의 본질을 알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감각과 망상에 의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실을 믿는 것이다 할 때에 경전에 의해서 불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살아있는 것이 똑같은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요게 경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알면 조상한테 와갖고 개인의 불성이십니까? 라고 안 묻잖아. 물을 수가 없지. 이미 일치가 그런가. 그러니까 경을 지닌다는 것은 마음이 바르면 경을 읽을 필요 없이 바로 경을 지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은 곧 경을 지닌다는 것은 법화경이 어떤 건강경을 지니는 게 아니고 바른 마음이 바로 경이다. 왜? 경이 뭡니까? 그 종교의 초조가 말한 걸 모아놓은 게 경이다. 그죠? 예수도, 신약 성서도 예수님이 말한 것을 모아가 신약 성경이라고. 불교도 무슨이 말한 것을 모아가 성경이라고. 농어도 사상경도 다 공자가 얘기를 모아서 경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무슨이 말하는 건 뭡니까?
부처는 부처님이라, 부처님은 부처라. 그렇게 부처 마음이라. 부처님이 말한 건 전부 부처 마음을 얘기한 거야. 그렇게 마음을 얘기한 거야. 마음 바로 병이라. 그래, 마음이 바르면 바로 그게 병이야. 따로 병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바르게 있는 거야. 일체가 하고 있는 깨달으면 그게 마음. 12분배 없으면 그게 마음이 바른 거야. 그게 바로 병이야. 딴 게 아니야. 그래서 경전에 적힌 거는 비록 문자이지만은 그 내용은 절대로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마음에 두 가지 성품이 속지 않으면 경전을 정확하게 알고 경전을 한번 알고 나면 경전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지. 물론 이렇게 사람들 얘기해 주겠어. 또 내 같은 사람이 가지고 막 얘기하면 잘 안 믿으니까 경전 이렇게 해줘야 약발이 묻으니까 전달하기 경험을 잃지만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두 가지 성품이 없으면 이게 그 사람이 경전이에요. 그게 그 경전이 주인이야. 그래서 병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다 병이에요. 그 다음, 나는 일생 동안 문자를 모르니 내가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내게 한 편을 읽어주면 내가 들으면 금방 알 것이다. 그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알고 모름, 좋고 나쁨, 거룩하고 비속함, 안전하고 불안전함, 이런 것도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 나 무식한 사람인데 그걸 다 모른다. 근데 부끄러워합니까? 그 대사가 그렇게 말하는 건 법은 알고 모르는 거, 글자를 알고 모르고 무식하시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자신이 법이면 알면 된다. 그대로 나는 그동안 인연이 없어서 글을 못 배웠으니까 글과 인연이 되는 네가 못하게 막서 얘기도 그게 단지 인연일 뿐이야. 그게 인연, 일체가 인연이기 때문에 글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으면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만날 수 없는 인연이 있으면 글을 못 읽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게 법이다. 근데 글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글을 읽을 줄 알면 이게 삿된 거지. 오히려 삿된. 그 사람들은 뭡니까? 노력도 안 하고 그러려고 그러잖아. 공부도 안 하고 극성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나눠가지고 좋은 것만 자꾸 취하라고. 있는 그대로. 이게 법이야. 이렇게 육조 스님이 자기 무식한 거야. 태승이 뭐 농사, 그 아버지가 그러고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육조에서 그래서 무식하고 무식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이 법을 이미,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있는 그 대사한테는 무식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법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법, 육조 대사는 자기가 법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서 법에서 거짓말해갖고 아는 척하는 거 법이 전달되나? 모르니까 네가 법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니까 내가 글자를 모르니까 가져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법이지. 깨닫다는 게 그 깨달음이 막 상하 비천분 이게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못 깨달았다는 다 속이고 깨달은 척하면 그렇게 되겠어. 그건 아니지. 그대로 얘기죠. 그래서 가져와서 얘기해도 그래도 보다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들으면 금방 할 거다. 그게 무슨 금방 이미 이 법 자기가 법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무식해도 그걸 내가 한다. 세간의 그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건 내가 들으면 금방 할 거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들고 세상에 아는 게 많아도 안 돼. 그럼 하버드에 있으면 다 깨닫지. 서울대 사람들 다. 무식한 사람들 다. 나도 여기 눈이 무식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내가 들으면 금방 알 것이다. 만약에 법이 무식한 거 무식하지 않으면 가린다면 어찌 해놓은 데다가 듣는다고 그걸 알겠어. 당연히 모르지. 여사는 자기가 법을 알았고 법은 인간의 정서와 지혜와 시비하는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가져서 얘기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알아듣는 게 바로 정정이야. 그게 바로 마음이야. 그래서 이거를 논에서는 아는 걸 안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 그게 진짜 아는 거야. 그때 온전히 인정할 때, 온전히 자기를 인정할 때 모든 법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열심히 살아요. 다음 법달이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에게 한 편을 읽으니 대사께서 듣고는 곧 부처님의 뜻을 알아 법달에게 법하는 것을 알겠다.
경전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걸, 물론 문자지만은, 내용이 이걸 가르쳐 놨으니까 그걸 들으면 내가 알지. 그 듣는 듯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체가 한법인 무리법, 일불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잣대로 나눠도 옳고 그런 거 무식한 지식, 뭐 좋고 나쁜 이것을 나눈다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일체 만법이 다 법이라. 일체 만법이 다 법임을 알면 그런 모습도 알잖아. 단어를 모르면 배우면 돼. 아, 이거 무슨 뜻이고, 컵을 모르면 컵에 대해서 배우면 돼. 아, 이게 컵이구나. 이거 뭐가 아무 상관없어. 이걸 알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직 만법이 다 이 한 법인데, 이 사실 분명한 대사한테 뭐 문자가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들으면 그 자리의 뜻을 탁 아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어. 대단 알지. 그래서 내가 전에 그 김기태 선생님을 깨닫게 좀 덜 친한 사람을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경한 건데, 그렇지만 가서 읽어주면 내가 세세계 줄수 있다 이랬죠. 나도 마찬가지야. 이 법을 알면은 경전이 무슨 말인지 대반하라 하는 즉시 대반하라. 물론 이제 지혜가 좀 덜 넓으면은 이게, 왜냐면 특히 그 불교 경전은 굉장히 좀 배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돼가지고 복심이 많아요. 안에 뜻이 숨어있는 뜻이 많아가 지혜가 좀 더 넓어져야 제대로 아는데, 그래도 다 알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한법을 깨닫기보다는 경전에 글귀, 문자, 이름 따라 다니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따라가거든. 그렇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걸 많이 한다고 법이 돼? 아니에요. 법은 항상 상관이 없어. 그래서 법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7년간 법을 읽고 급하게 읽었지만 모르는 거야. 육조 해능조사는 나무꾼이었지만 원무소수 이생이신 하는 말에 그 본질을 딱 꿰뚫었기 그 한마디에 다 알아보자. 한순간에. 이게 뭐예요? 일체가 법을 꿰뚫어 봐버린 거야. 그런데 법달은 7년 동안 이걸 읽는지도 모르는 거야. 마음이 두 가지. 그래서 법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법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숨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자꾸 나뉘어가지고 좋고 나쁘고 시작이 돼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따라 법화경에는 다른 말이 없다. 7건이 모두 비유와 인연이니 여러께서 삼성을 널리 말씀하신 것은 다만 세상의 군단근기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경문에서는 분명하게 다른 성은 없고 오직 일불성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거의 비유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법화경을 보면 이 교재 참기에 참 불분명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천하 방편이고 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거의 이 방편을 얘기해놨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유와 방편을 다 읽어보면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 한국 일불성 우리 법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법화경은 금강경 다음에 법화경인데, 금강경은 동사상 이법계와 이사무예법계를 얘기하지만은 법화경은 일체가 드러난 만법이 다 평등하게 법이다. 있는 그대로 다 법이다. 사사무예법이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있는 것이 다 일체가 다 법이라는 것은 다 하나는. 그래서 역시 일불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사무예든 사법계든 이법계든 오직 진실한 법은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일불성이고 일불성이 최상승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시부리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고 하고 에어컨 소리 내고 손을 흔들면 흔들리고. 법 따라 너가 일불성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불성으로 구하면서 너의 성분을 유혹하지 마라. 일불성을 듣고는 이불성을 구한다는 말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경전을 보거나 들은 말로 생각을 막 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좋고 나쁜 걸 물들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봐야 일불성 해도 일불성 아닌 걸 또 하나 만들어놓고 일불성 찾아. 지금은 일치가 진리다 해도 진리 아닌 걸 만들어놓고 일치 진리 있었거든.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산다 얘기하고 머리를 들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산다 자꾸 합니다. 정년에서 일불성이라는 말을 듣고 선지식 때 일불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일체가 일불성이라고 자꾸 들으니까 그래 일체가 일불성이고 불인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다 하면서도 생각은 상대적인 이유를 떠나지. 그러니까 이제 이불성을 구한다. 얘는 일불성이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이불성을 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다랄게.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지. 지금의 도를 구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거지. 99.9%. 특히 경전 공부하는 불교 연구학회 같은 거 하면요. 글자 선정 하나 가지고 책을 이만해 납니다. 그 선정 하나에 그렇게 뭐 그렇게 맞설 말이 많은지. 그냥 이게 흔들면 끝인데. 이게 선정인데. 이게 선정이고. 이게 법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세상에 생명이라는 게 태어나 또 그중에 무생물을 때는 무정물을 때는 이게 없는데 생명이라는 게 태어났어요. 생명은 움직이잖아. 움직이다 보니까 또 자기라는 나라는 그 의식이 있다. 그 안에 알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속에 존재를 보호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점점 진화하면서 점점 정교해져. 사실은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 때는, 단세포 때는 그냥 그 감각만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점점 커지면서 정교해지면서 뇌가 생기죠. 뇌가 생기면서 감각기관도 생기고. 뇌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그걸 종합하기 위해서 뇌가 생깁니까? 일단 뇌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부에 존재하는 감각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갖고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개도 생각이 있어. 동물도 다 생각이 있어. 생각이 없는 게 다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 생각이 생겨난 이유가 육체를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 생각이 하는 일이 그거라. 그래서 생각은 당연히 늘 계산과 육체의 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몸이 위험하거나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 보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두 개를 놓고 이것과 저것을 놓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게 생각이 임무라. 어쩔 수 없어. 그 생각이 있는 거야. 이게 또 자연스러운 역할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생각이 돼. 비록 몸을 위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몸을 이끌고 다니니까 언제부턴가 생각이 주인 역할.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생각의 말을 거의 의심하지 않고 따라다닌다. 여러분들도 이걸 알기 전에는 생각이 난 줄 알았지. 나도 생각이 난 줄 알았지. 알거든요. 그리고 생각도 스스로 자기 실제, 사실은 이 생각은 육체와 대상을 해서 이거 교류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걸 잘 중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생각인데, 육체와 대상에서 인연된 그림자가 생각인데 이놈이 주인을 들어가. 그래서 사람의 생각만큼 믿을 게 없어. 특히나 기억 속에 있는 생각. 심리학자는 그래요. 사람의 기억만큼 믿을 게 없다고. 왜냐면 저대로 기억을 하거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마다 다 기억이 안 나거든. 그리고 이 생각이 육체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근데 그것이 이제 더욱 진화해가지고 이제 존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단순하게 몸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생각 스스로 가치를 탄생시키는 거야. 행복, 사랑, 춤, 효, 육체와 아무 상관없는 이제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보호하는 걸 넘어가고 스스로 가치적인 의미를 관념을 가지면서 세상을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동물들은 단순히 그거야. 먹을 것 다 먹을 겁니다. 하고 다칠 것 안 다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물들은 더러운 곳에서 살고 인간처럼 더럽게 깨끗한 소리 안 들어.
그렇게 산다. 근데 인간들은 그런 가치가 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차별을 가지고 마물 연장들하고는 자기들 생각이 세상에 옳고 이 생각이 우주와 진리가 다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참 낭상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들의 판단대로 불과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이다. 참 그렇게 여성들이 굉장한 집을 짓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집 짓는 놈이라고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 집 짓는 놈에서 소실 놈한테 쓰지 마라.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고 아쉽게도 앞에서 말했지만은 그렇게 나누는 건 인간의 오직 인간들만의 잔치야. 잔치일 뿐 법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같은 신뢰로 인간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갖고 들에서 파티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것 기어다니는 다 벌레나 그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인간들 잔치야. 그거 아무 상관없어. 저기는. 근데 인간을 지향 다른 동물이나 그 다른 자연과 조화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만 위해요. 인간이 가장 저열해. 넷플릭스 그런 말 하지. 바이러스가 똑같은 존재가 있다. 바이러스는 한 곳을 확 묻어치고 없으면 딴 데 가서 확 묻어치고. 똑같은 게 바로 인간이야. 예수는 이랬어요. 옛날에 인간은 지구의 버진 거야. 버진. 딱 맞는 말.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은 요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인간이 옳고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해도 법은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성인 천지는 불이 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람 천지를 만물을 추구와 같이 뭐 성인은 불이 내서 사랑을 추구와 같이 이게 말하면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 완전히 버리는 거야. 추구가 이제 그 당시에 제사하면서 위에 모셔놓고 지푸를 모셔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면 지푸를 만든 개거든요. 제사 지낼 때 겹치는 모시다가 제사 다 끝나면 다 버려요. 자연은 그렇잖아. 인연이 될 때는 뭐 가르쳐가 안 가다가 이게 다 끝나면 잡을까 못 잡는 그게 법이다. 그게 인간의 생각 아무런 인연이 되면 나오고 인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바래도 절대 안 오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왔을 때 강할 때 막 가지 말해도 절대로 안 머물러 가. 이게 법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꾸 욕심으로 법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 마치 법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럼 그러면 돼. 그래서 깨달으면 나도 처음에는 있어요. 깨달으면 로또 맞는 줄 알았어. 인생이 확 깨달고 다 변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똑같아. 다만 세상에 원래가 법은 이런 거구나. 내가 바로 이런 속에서 사는구나. 그렇게 내가 이러는 게 있었구나 하고 그런 욕심은 안 내는 거지. 그냥 알았어. 근데 그전에는 그런 무리스는 생각.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못해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때가 되면 년 따라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시원하면 쉬고 잠자라 하겠어? 우리는 이 법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의 인연을 따라야 비로소 행복하고 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연 따라 따라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 이래로 선지식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법까지 일불성을 자꾸 얘기해 주는데 이 교만한 생각은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지 일불성이지 이불성을 차별해야 되고 이불성 또 만들어야 돼. 일불성이 상대되는 이불성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불성은 따로 있는 거야. 일체가 일불성, 일체가 진리인데 이렇게도 사람들은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일체가 진리다. 아무리 둘로 나누고 옥만서 나눠도 그건 지 생각이야. 진리는 늘 있잖아. 깨닫지 못해도 깨달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나눈다고 법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리하고 분리하는 지방도 그렇지. 근데 그렇게 괴로운 줄 모르니까 끊임없이 찾고 앉았지.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이렇게 시비분별하고 둘로 나누어서 보는 이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잖아. 절대로 그거를 법당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일불성이라는 말 듣고 이불성을 구하면서 일불성을 관한 척하면서 생각을 미혹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돌개질이 애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애가 나. 그렇게 서로 시비하고 있으니까 이불성이고 그렇게 따지고 분별하고 시비하니까 마음이 삿대다 하고 미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 가운데 어느 곳이 일불성인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 제尊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오셨다 하니 이 법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닦을 것인가. 참 이 말에 있는 무조 스님이 정말 법을 깊이 잘 알고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그냥 보면 이게 막 붕붕붕 뛰어요. 말이 중간에 말을 설명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붕붕 뛰어서 말하는데도 정확하고 어느 곳이 일불성이 너에게 말해주겠다. 경에서 어느 곳에서 일불성을 말하는지 말해주겠다. 그게 그 말해주는 게 뭐고 모든 부처님 세상에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왔다. 여기 일불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닦아야지 일불성을 알 것인가? 이렇게 이게 인간의 것이다. 모든 부처님 세상에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서 뭐냐면 사전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인연을 맺어 세상에 태어나서 교화하는 일이다.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보살이 죽었는데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착한 거. 이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 세존이 뭡니까? 이게 모든 부처님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일체가 만법이야. 우리가 이렇게 시비하는 이 생각력께서 법을 못 볼 뿐이지. 이 일체 만법이 다 부처님이야. 뭐 사세존이고. 우정설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도 그래. 우리 몸도 법이야. 생각이 이걸 자꾸 나눠서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일체가 법이라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그리고 일체가 법이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일대사 인연이다. 사람들은 일대사 인연 같으면 사람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인연에 대해서도 엄청 큰 것만 인연인 거예요. 대박이 터지거나 사람이 만나거나 이것만 인연 줄 아는데 내가 손가락 탁탁거리는 게 인연이잖아. 뒷거리 내한테 와서 가는 것도 인연 아니면 못 닦거든. 일체가 인연이야. 일체가 인연이라서 인연이 유리법이야. 일체가 유리법이야. 일체가 법이야. 그렇게 일체가 법이니까 다 모든 부처님 세존이지. 그렇게 일체가 전부 일대사 인연이라. 이게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오셨다 하는 게 바로 일불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체가 한 법이다. 이렇게 이 말 한마디로 육조스님이 이걸 딱 얘기했었다는 건 대단하게 진짜 굉장한 지혜가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렇게 쌓이는 것 때문에 뭐 큰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막 참여가 있고 막 노력해서 뭐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대로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이는 거고 법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듯이 이 삶 이대로가 이렇게 쌓이는 거야. 내가 붙이고 얘를 붙이고 다 붙여라. 이게 일불성이다. 이게 일불성.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렇게 말이야. 자, 여기서도 닦는다는 것도 웃깁니다. 자, 닦아서 돌을 부처를 이뤘다. 돌을 막 닦는다고 검이 돼? 안 되죠. 중생이 막 닦는다고 부처가 되겠어? 만약에 부처가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 때문에 아무 닦아도 안 돼. 그러니까 마주가 이렇게 탁 앉아있을 때 회양이 지나가면서 얘들은 뭐 하시오? 예, 자순하고 있습니다. 자순 왜 하는데요? 부처가 되려고 벽돌가 꽉꽉꽉 하잖아.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뭐 하십니까? 벽돌 가지. 아니 벽돌을 가서 말려고 그걸 만들지. 아니 그걸 벽돌을 가서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안 되지. 중생이 진짜 자기가 중생이라고
맨날 앉아도 어디 부처가 되나? 아무리 닦아도 부처는 안 돼. 닦아서 보석을 만드는 것은 원석이 보석이어야지 닦아서 보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것이지 중생과 부처가 나눠져서 절대 닦아도 안 돼요. 이 자체가 불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니까 육조선이 얼마나 일자무식군이라도 얼마나 마음이 깊고 법이 깊냐. 공통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닦는다는 거, 닦아서 부처가 이룬다는 속에서도 그게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닦을 수 없어. 부처가 안 돼. 잘 부처기 때문에. 부처가. 그러면 닦을 필요도 없지. 이미 부처인데 왜 닦아? 그걸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자도라고 그러거든. 중생자도라고. 절대로 부처님 각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이 지구에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9명이 부처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은 중생 못 구제한다. 왜? 지가 안 깨달으면 어떻게 깨닫겠어? 지가 깨달아야 돼, 지가. 그럼 중생자도라면 지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부처해야지 부처가 되지. 부처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 안 부처. 그리 닦는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너는 부처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닦아서 성불을 한다는 자체가 너는 이 부처라는 얘기가 딱 들어있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야. 참 이 말이 좀 짧은 말이지만 일불승인데 얼마나 잘 표현해요. 그래서 다음 말이 이제 그래요.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는 원래부터 덤비고 고야해서 삭된 소견을 떠나 있다. 이것이 일대사인연이다. 이미 인간의 마음 생각만 헤아리면은 원래부터 부처야. 이게 일대사인연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주삼라만상이 원래 일대사인연이야. 원래 법이야. 그 일대사인연이라는 것은 한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 애고 살아도 법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게 일대사입니다. 우리가 법이잖아.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잖아. 한 번도 우리가 법을 생각을 헤아려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으로 헤아려도 헤아릴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이 통비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있지. 만약에 우리 마음이 헤아리고 물들어버리면 한 번 딱 물들면 그것이 다시는 못 비추기 때문에 다음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 통비었기 때문에 오만상 헤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등비어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한 생각 시비하는 마음만 내리고 망상만 짓지 않으면 일체가 도민대 가가지고 법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돌개집이 애하고 항상 하는데 애 낳아라, 애 낳지 마라 그러지만 않는다. 다 자기가 깨달아 있다는 거. 그래서 법화경은 일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법인이 따로 찾지만 않으면 늘 법을 보는 것을 방편으로 얘기해 놓기 때문에 육조대사의 짧은 말로 법화경을 다 써합니다. 일체가 보입니다. 일체가 일대사에 있는 경전을 알고 모르고 글자를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부처님을 깨달은 것으로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탁자 치는 거 법이 뒤에 있는 꼬꾸리도 법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도 법이 손으로 막 이렇게 흔드는 것도 법이 일체가 법 아니고 일체가 일대사에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일수무성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자고 피곤하면 쉬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